자,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자들, 오히려 적대적으로 우습게 알고 조롱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행하는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죄된 성품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도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이제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꾸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성께서 더욱더 우리를 축원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 사람으로 본질적으로도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듭남과 성령으로 채워짐, 성령으로 새로워진 그런 역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들의 죄된 본성대로 정욕을 따라 행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있잖아요. 저는 요즘 참 말씀이 참 능력이 있구나. 우리 전번에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씀 봤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고 오직 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그리스도 성께서 내 안에서 권능으로 일하신다. 난 죽었다. 그걸 고백할 때 참 하나님께서 안에 있는 우리의 옛 사람들 자꾸 빼내세요. 그걸 고백할 때마다. 그래서 그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또 고백하면서 또 그걸 믿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 존재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야, 역시 말씀이다. 역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말씀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여 이르되 4절 어떤 약속? 주께서 약속. 다시금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사람들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 성도들도 그때 이미 주님의 재림을 굉장히 많이 고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봤지만은 그래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금 오심, 강림 그때를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났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곧 오신다 해가지고 막 일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오시만 기다리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 헤이 그런 약속 그걸 믿고 있어? 그런 약속 우스운 거 믿지 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 사도도 아마도 이때도 그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다른 데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나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일 없어. 예수님 다시 오실 일 없어. 천지는 옛날부터 있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거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약속 믿고 있느냐. 아유 한심하다. 그 말이에요. 조상들의 잠들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영생 그게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흔들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을 떠버린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을 조롱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고 그것을 응도는 믿고 있고, 이 보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늘이 예측된 것과 땅 물에서 나와 물로 승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있으려 하노라. 말씀으로 창조해진 것들이 지금 그대로 다 있듯이 이제 어떻게 되냐?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듯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즉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불살기 위하여서 보호하신 바 되어서 이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말씀으로 마지막에 불심판, 멸망이 있는데 그걸 지금 이 사람들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하늘과 땅은 이보니까 다시금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하늘과 땅은 잠시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가 심판과 멸망의 날에 그때 이제 완전히 없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불살라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사는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 다시 오시고 심판이 있고 불신자들의 영원한 멸망이 있고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과 안식이 있다. 그러니까 흔들지 말거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지금 베드로사도 무슨 말 합니까? 그럼 많은 당시의 성도들이 이제 기다리다가 지친 거예요. 아, 예수님 다시 오실 줄 알지만 안 오시네. 기다리다가 찬양하다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안 오신가? 그 교리가 엉터리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의심에 빠진 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인간의 시간관념하고 하나님의 시간관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천년, 우와, 어마어마하게 길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뭐 같다? 하루라도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관념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는데도 안 오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천년이 하나님 보실 땐 하루라도 같고 또 하나님 보실 때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관념으로 예수 왜 안 오시지? 오실 때 됐는데, 약속시간 됐는데 지금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관념과 우리 시간관념은 달라요. 우린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살고 계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셔가지고 그 위에 피조물들이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사시지 않고 하나님은 영혼 속에 사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영혼 속에 계시면서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과거를 보시고 태초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께서 영혼 속에 계시면서 시간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시초와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영원한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앞으로
어떠셔야 될지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그러시면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룟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그리고 그가 자살하고 지옥 간 것을 아세요. 예수님도 아세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가룟유다를 성심껏 대우하시면서 이 가룟유다에게 모든 사랑을 하시면서 그 가룟유다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신다면 투자할 필요 없는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고 잘 될 사람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누가 배교할지 누가 영원히 하나님을 버리고 지옥 갈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것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고 그분이 영원 속에 계시니까 영원 속에 계시니까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시간 관념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만큼 기다렸는데도 안 오시고 보니까 이 예수께서 다시 오신 날 이 말씀은 아마도 거짓인가 보다 하고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주님의 약속, 어떤 약속? 다시 오신다는 약속,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 그것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을 해놓으시고는 약속을 못 지키시고 게으르시고 그냥 늦게 오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시느냐? 주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밀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참 하나님의 피스물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보시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피스물들 육신을 가진 모든 피스물들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피스물들 한때 만드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모든 피스물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까지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계속 회개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물으십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가인이 뭐랍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물으십니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왜 물으십니까? 가인이 그에 대한 답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는 그 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 답을 끌어내시려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이 왜 물으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아담에게 솔직한 말.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는 이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거 다 목적 한 가지예요. 자기의 죄된 일들을 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자 오늘 참으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 들지요. 하나님 저것들은 그냥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있으면 나한테 한번 번개를 내보십시오. 한 그런 사람들. 뭐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나 하나님 욕할 테니까 나 한번 번개로 한번 밀어보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냥 그 자리에서 번개로 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죽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참으세요. 참으시고 불쌍히 보시면서 예수께서는 당시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한 자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듯이 하나님은 불쌍히 보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들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지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니까 육신의 것에 대한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게 재빨리 반응하지만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다시 한번 산 자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산 자이고 그게 우리 믿고 세례받는 성도들의 영적인 특권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게 다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 계획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밀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고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91마리를 다 들여두고 그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니다가 그 한 마리를 찾은 적 어깨 메고 즐거워하며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잔치하자고 내가 잃었던 양을 찾느라고. 이와 천국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나의 기쁨보다 더 기뻤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토록 보시고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맥커림 1:1 전도 양육 그 훈련 잘 받으세요. 그걸 잘 그걸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영원한 치유에서 영원한 낙원으로 옮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수고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열서 사람을 한 사람만이라도 영원한 치유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 값진 거예요. 아멘. 그만큼 값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번에 이 훈련을 잘 받으시고 그걸 잘 그걸 만드세요. 잘 그걸 만든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 다 이해하고 머리로 다 암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머리만 암기가지고 입술 나온다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씩 잘 그걸 만든 겁니까? 그 목사님 늘상 내 복음이 된다는 말 하시죠. 내 복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기도를 갔습니다. 그 기도는 무측산 기도인데 그 기도는 무측이나 높은 산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가려고 하면 2시간 동안 올라가야 딴 길이 없어요. 그 산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그 오솔길로 그 가파른 산길로 한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올라가야 그 기도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은혜 받고 문제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집회 시간이었어요. 그럼 그 가서 이제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날 이제 한 분이 특송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은 그 기도원에서 이제
일하는 분이에요. 봉사하는 분. 그 기도에서 먹고 자면서 봉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새 삶을 시작하는 분이지요. 그분이 이제 그런 특성을 해요. 그래 보니까 그 특성을 무슨 찬양인지 그건 기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이가 한 그때 보니까 40대 중반쯤 된 남자분인데 이제 밑에 가서 물건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건을 지게 지고서 그 기둥까지 올라가지고 그 이제 기둥 매듭에 갖다 놓고 또 한 번 물건을 또 사가지고 또 쌀 지고 또 올라오고 하루에 이제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된 일이죠. 그걸 하면서 이제 은혜 받고 새 삶을 준비하는데 그분이 찬양을 하는데 특별히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은혜를 다 받았어요. 어째서 그러냐? 그분의 찬양은 자기 찬양이에요. 진짜 자기의 모든 마음이 진실하게 일부러 있는 마음 다 넣으려고 막 이렇게 애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의 찬양 속에 자기의 삶이 그 찬양 가사에 자기의 마음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냥 곡줄 알고 가사 알고 가사 암송하시고 외우고 그래서 부르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분의 그 찬양 속에는 자기의 진실한 마음이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애쓰고 힘쓰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다 나와요. 그냥 다 은혜 받아요. 그게 자기 찬양이란 거예요. 복음도 자기 복음이란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이 나의 사방식, 나의 삶의 방식, 내가 진짜 늙이 되어질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머리만 암기다 해가지고 머리를 어떻게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 안 돼요. 머리에서 머리밖에 전달 안 됩니다. 하지만 삶에서 전달하면 삶으로 전달되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느껴요. 왜? 사람들은 다 영물이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뭔지 몰라도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와 그렇게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왜? 그 찬양 간단한 찬양 속에 그분의 삶이 그분의 존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그분 안에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마치 누에가 실을 뽑아내듯이 그분 안에서 그 찬양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진짜 찬양이구나. 그런데 한 번에 이제 제가 전사 때 대학부를 담당했는데 그 대학 박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전사님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요. 그 무슨 꿈 꿨는데 꿈속에서 우리 대학부 앞에 이제 왔대요. 그 대학부 자리. 그런데 와보니까 찬양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찬양하구나 해가지고 들어갔더만 사람 한 명도 없고 노원기에서 테이프를 통해서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앵무새가 뜻도 모르고 하는 노래, 뜻도 모르고 하는 말, 그런 식으로 그냥 가사는 암기하고 그리고 곡조는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 마음은 들어있지 않은 신앙 고백은 없는 그런 찬양 비슷한 사이비 그걸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아이고야 주여 그냥 노래를 흥겹게 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 우리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복음을 만드셔가지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머리로 암기 다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차 말하지만 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배까지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삶을 내가 실제로 살고 누리고 그래서 그 복음의 삶이 정말 천국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전하게 되실 때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어요. 사람들 알아요. 느껴요. 그게 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걸 머리에서 좀 했다고 당장 내 가져왔다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가져왔다는 여러분 오늘 잘못됐으니까 다음에 한번 다시 할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 구시가 됐다는 사람한테는 그냥 오늘 한번 해보고 내일 한번 해보고 또 한번 해보고 그것보다는 정말 준비가 다 되었어가지고 기도도 많이 되었었고 나도 이제 역시 내 복음으로 많이 바뀌었다. 내 삶이 복음화 되었다. 내 존재가 복음으로 바뀌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진다면 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 속으로 그 사람의 존재 속으로 그 복음이 능력이 들어서 그 사람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사랑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오늘 한번 해보고서 안 되면 한 달 뒤에 또 한번 해보고 또 한번 찔러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밀망하지 않으려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드디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나 드디어 오시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10절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시고 어떤 일은 영생으로 어떤 일은 영벌로 그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오긴 오는데 도둑같이 오리니 무슨 말입니까? 도둑이 언제 온다고 예고하고 오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언제 오신다고 예고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한 편도 있고 또 보면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한같이 이제 해산할 때는 다 되는데 그래도 해산 언제 할지 모르는 거예요. 1시간을 혹은 10시간을 혹은 이틀을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오신 것이 이제 징조는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몇 날, 몇 월, 며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신다. 반드시. 그런데 오시는 그날은 어떻게 되시는가?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금 하늘은 보존되어 있지요. 언제까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다가 말씀으로 이젠 말씀에 의해서 불로 이젠 녹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물로 심판하셨듯이 이젠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무슨 것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우리 지금 어떤 식으로 된 것이 우리 지금 잘 몰라요. 사실은 단지 불로 심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지금의 하늘이 없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다 타리로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 탄다는 거예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하늘, 땅, 그리고 바다 모든 것들이 다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리고 무시무시하겠지요. 무시무시한 심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불과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면 그날이 반드시 있으니 너희는 그날을 피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어떤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고 심판이 있고 무시무시한 멸망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국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그 선생들을 쏘아주고 방종하게, 방탕하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아까 주의 날이었지요. 주의 날이나 하나님의 날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그때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성도들이 주변에 수많은 유혹, 박해, 그리고 생명의 위험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무엇이다?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재림하시면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있고 지금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권세를 휘두른 저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되어진다?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그 사람들은 형벌에 처해진다. 그것을 알고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있고 모든 것을 뺏기고 있는 그런 우리는 그날에 영원한 영성을 드러난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날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날에 하늘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같이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우린 그때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땅은 어떻게 된다? 떠나가고 부러진다. 불에 타서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마도 영원한 천국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원래 신천지가 함부로 이름을 써가지고 참 그렇지만은 우리가 소망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의 몸도 그때는 신령한 새 몸. 지금 자기 용모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도 있지요. 그런데 그때는 전부 다 만족할 거예요. 지금은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빚으시려면 좀 멋있게 빚으시지. 이게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서는 새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그때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원한 만족, 영원한 찬양 그렇게 될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인생, 새 몸. 이렇게 하십시다.